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라,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동에 가면 아랍에미리트라고 하는 나라가 있죠. 지금 굉장히 부강한 나라가 되어졌는데, 원래 이 나라는 6개의 부족이 이렇게 모여서 한 나라를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우리에게 잘 알려진 도시가 바로 두바이라고 하는 도시가 유명하죠.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지금 불려지고 있습니다. 원래 이 도시는 낮에는 50도가 항상 이렇게 넘어가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도시죠. 그래서 워낙 빈약한 열악한 환경 때문에 굉장히 가난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1966년도에 석유가 있다는 것이 이제 발견이 되어져 가지고 그때서부터 굉장히 좋아하고 했는데, 매장량이 보니까 딱 50년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바이 시티에 있는 왕이, 부족이었으니까 그 왕이었는갑죠. 왕이 자기 아들을 옥스퍼드에 가서 공부하라고 보내면서, 너는 공부는 열심히 안 해도 되는데 거기 가서 총명하고 뛰어난 사람들을 많이 사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졸업할 때 2,000명의 이게 think tank라 그러죠. 브레인들을 2,000명을, 돈이 그때 많았으니까 막 엄청난 돈을 주고 다 불러와 가지고, 이제 50년 후에는 이 나라가 이제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석유 없이도 살 수 있도록 무역이나 관광사업, 서비스업, 호텔, 금융업들 이런 것들을 좀 개발해서 우리나라가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 2,000명이 와가지고 그 50년 뒤에 두바이를 잘 준비하면서 관광업이나 이런 다른 3차 사업에 많이 투자해가지고 지금 뭐 세계에서 유명하고 엄청난 사람들이 가보고 싶은 도시가 이 두바이가 되어진 것이죠. 이 왕은 50년 뒤에 그 나라를 이미 준비하며 미래를 준비하며 설계했기 때문에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 부자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부유하게 살았지만은 미래 영원한 나라에 대한 준비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땅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아가야 될 미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지 않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이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 구원받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위의 것, 영원한 것, 천국을, 다가올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지혜로운 인생이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첫째는 선을 행할 기회가 있을 때 선을 행하며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자는 지옥에 떨어져 있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천국에 지금 가 있는데, 왜 부자가 지옥에 떨어졌는가 하는 것이 우리 전통적인 구원론 교리하고는 이렇게 맞지 않는 이야기인데, 16장 2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렇게 했으니까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서 지옥에 갔다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이걸 교리적으로 하면은 부자는 다 지옥에 간다 이런 말이 되니까, 이거는 원래 의미하는 바가 그런 의미가 아니죠. 이거는 왜냐하면 부자와 나사로로 하는 비유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지금 하고 있는 교훈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 많은 종교 활동을 하면서 가난한 자나 연약한 자들은 전혀 돌아봄이 없는, 행함이 없는 믿음, 행함이 없는 신앙에 대해서 그 신앙을 꾸짖는 예로 이 비유를 들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약한 자가 우리 주변에 있을 때 그들을 잘 돌아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하는 이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에도 보면 우리가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이 여호와께 구워주는 것이다 라고 했기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아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머물게 될, 영원히 거하게 될 천국을 준비하는 길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 도와주려고 하면 그럼 우리가 살지 못하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자기 집 앞에 있는 나사로, 오늘 내게 찾아온 손님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마음으로 그들의 필요를 도와주는 것, 이런 우리가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찾아오는 필요가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99세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한 해만 더 지나면 이제 아들을 받게 되는데, 마지막 그 일어난 사건이 뭐였나 하니까 자기가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아래 뜨거운 날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보니까 앞에 사람 3명이 다가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아브라함이 본 것은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있다, 여호와가 찾아온 것이라 알지 못했고 사람을 본 것입니다. 사람 셋이 와 있는데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그가 보자 장막문에서 달려나가서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말하기를, 내가 은혜를 입어 사오면 우리 집을 떠나지 마시고 내가 물을 가져올 테니까 가서 당신의 발을 씻겠습니다. 여기 좀 쉬시고 계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자기가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손님을 대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그 사람들이 도움을 구하기 전에도 적극적으로 나아가지고 몸을 굽히고 우리 집에 꼭 와서 머물러 달라고 하고 발을 씻고 어린 양을 먹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손님이 왔을 때 그 손님을 잘 섬긴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 마지막 결과가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내년 이맘때 너희 아내 사라가 아들을 품에 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아브라함의 꿈이 이루어지는 관건이 무엇이냐 하니까 찾아온 손님에게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것, 그 섬김이 자기의 꿈을 이루는 통로가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찾아오는 사람들을 다 도울 수는 없지만 오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잘 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손님이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의 남편이고 여러분의 자녀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오늘 좋은 말을 해주라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오늘 내가 선을 베풀 게 무엇이 있는가 그렇게 찾아보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손님이 찾아올 일이 거의 없지만 늘 내 집에 있는 손님이 내 남편과 내 아내다, 내 자녀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들을 잘 섬겨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호텔에 지배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눈비가 굉장히 내리는 날에 한 부부가 찾아와가지고 방을 구하려고 하는데, 그때 마침 그 지역에 총회가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아무도 호텔 방에 묵을 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밖에 보내기 그러니까 그냥 내 방에 거하는 데가 있는데 지금 방이 없으니까 내 방이라도 구하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노부부가 그 방을 이제 쉬고 이렇게 갔습니다. 나가면서 이분이 돈을 지불하면서 당신은 보니까 큰 호텔도 운영할 자격이 되는 사람입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호텔을 지어주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가니까 자기가 그걸 웃어 넘겼습니다. 그런데 정말 2년 뒤에 초청장이 와가지고 뉴욕 5번가 거리에 있는 34번지로 오라 그래가지고 가보니까 큰 빌딩이 세워져 있는데, 이 빌딩을 당신이 지배인으로 모시기 위해서 이 빌딩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실제로 그 빌딩을 지어줬는데, 그 사람이 바로 윌리엄 왈도로 후아스톨이라고 하는 유명한 호텔 왕이었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손대접, 히브리서에도 보니까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섬긴 자가 있느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변에 있는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섬길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이 땅에서 들으면서 살아야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부자가 지옥에 떨어져 있으면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나사로의 손에 물 한 방울만 내 혀에 찍어달라고 이렇게 하니까 건너갈 수 없다. 그러면
나사로를 살려가지고 우리 집에 좀 보내면 5명의 형제가 있는데 이 5명의 형제는 이 지옥 오면 안 되니까 꼭 전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이 땅에 이미 모세와 선지자가 있지 않느냐, 그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고 기적이 일어나도 그것을 믿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세와 선지자가 누굽니까? 그들이 남긴 말이 다 구약 성경이지 않습니까? 성경에 있는 말을 안 믿는데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것을 믿을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옥과 천국이 있고 부활이 있고 재림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이 이걸 정말 믿어야 되는데 이걸 안 믿으면 무슨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도 사람들이 이것을 믿지 않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주시는 약속에 있는 말씀이 실제로 미래에 반드시 일어날 것을 우리가 정말 확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옥과 천국이 정말 진짜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고 다른 모습으로 살게 될 것인데, 늘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지 않고 그 주어진 말씀을 정말 마음에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살아갈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가 살지 않을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은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들려질 때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원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는 일을 하는데 나도 그러니까 이 일을 해도 되지, 이렇게 하는데 마음 한켠에 조그만 음성이 들려서 그래도 신자는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런 음성이 우리가 들릴 때가 늘 있습니다. 이렇게 막 하면서 바쁘게 일을 하는데 마음 한켠에서는 내가 지금 바쁘지만 이 하나님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런 세미한 음성이 늘 들리는데 이걸 자꾸 우리가 묵살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라 하는 것입니다. 아합과 요사밧이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전쟁을 하러 갑니다. 길르앗 라못에 전쟁을 하러 가는데 그 땅을 쳐서 전쟁할 명분이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그게 다 이스라엘 나라의 땅이었는데 다른 나라가 차지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전쟁을 하러 가자 이렇게 하니까 요사밧도 그래 갑시다 이렇게 했는데, 요사밧이 그렇지만 우리 선지자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이렇게 하니까 400명의 선지자는 다 와서 좋은 말을 하면서 왕이 나가면 그 전쟁에 꼭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나가면 하나님이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요사밧이 그래도 남은 선지자가 없습니까 하니까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선지자는 늘 내한테 기분 나쁜 소리밖에 안 하는 재수없는 선지자다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말을 한번 들어봅시다 하니까 미가야가 말을 안 하려고 하다가 말을 꼭 해달라고 하니까 오늘 전쟁에 나가면 반드시 당신이 죽고 살아서 돌아오지 못합니다 하니까 아합이 뺨을 치가지고 쟤를 감옥에 넣으라 해가 감옥에 넣고 전쟁에 나갔는데 우연히 쏜 화살이 솔깃을 지나서 겨드랑이에 맞아서 아합은 죽게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크게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가는 길인데 마음 한켠에 남아있는 음성이 우리에게 늘 들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하는데 우리가 그걸 묵살하고 지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욕심이 워낙 커가지고 꼭 이것을 하고 싶다는 소원이 있으니까 마음속에 작은 소리가 들리는데 그걸 우리가 묵살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안테나를 크게 세워가지고 작고 세미한 소리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살아갈 때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런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가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고 또 재림이 있고 부활이 있으리라, 이걸 정말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삶, 생명을 살리는 교회 될 수 있게 하시고 내 큰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작은 음성을 놓치는 우리의 삶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은 이미 성경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믿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미래를 준비하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일 때가 있습니다. 생명이 소중하고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생명을 구원하는 삶으로 우리가 늘 살아갈 수 있게 하도록 도와주시고, 주어지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교회를 세워가고 어떻게 영혼을 살릴까 하는 이 일에 우리의 온 관심을 쏟으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떠나갈 때 우리가 아무것도 이 땅에 있는 것은 들고 가지 못할 것이나 오직 내가 구원한 영혼의 이름은 들고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내가 섬겼던 교회를 향하였던 많은 헌신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고 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하였던 많은 영혼들의 이름은 우리가 들고 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흘렸던 많은 눈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고 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교회를 위해서 살 수 있게 하시고 교회의 필요를 채우는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내 필요를 채우고 내가 누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아무것도 하늘나라 가져가지 못할 것입니다.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고 주의 교회를 위해서 눈물과 땀을 흘리고 헌신하며 봉사하는 이 삶은 우리가 가지고 가게 될 것입니다. 헌신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며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게 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믿음으로 하나님이여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확정하고 하나님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들려지는 세미한 음성을 쫓아가지 아니할 때는 하나님 그 음성을 그런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지는 세미한 음성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말하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라고 말하고 교회를 세우라고 말할 때 하나님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 쫓아가서 하나님 기뻐시게 하는 인생, 진정으로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